바랍니다. 본문은 변화산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졸다가 깨어서 보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은 그곳에 초막을 짓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튿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내려오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은 별의별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아래의 삶은 희로애락의 삶입니다. 화가 없고 슬프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오히려 걱정, 근심, 탄식으로 인하여서 화나고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산 아래에 사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이었습니다. 변화사에서 느꼈던 그 평화와 거룩함 그리고 영광스러움은 산 아래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순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며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외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예언합니다. 이것 역시 산 위에서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산 위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한 아버지의 절규의 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며 아우성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니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절규는 자신의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이 귀신으로 인하여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고요. 상하게 하는 아픔에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일명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질병이 있죠?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던데 저 학교 다닐 때도 갑자기 공부 수업 시간에 친구가 넘어져서 이를 갈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막 파리하듯이 떠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도움을 줘서 같이 와서 저는 몰랐어요. 같이 짐을 나르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그러한
간질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질병이 귀신으로 인하여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들의 고통이 다른 거룩한 영이 아닌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광경인 것입니다. 혼란과 아픔 그리고 회복을 위한 처절한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이죠. 산 아래에 실상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들을 편안한 상태로 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 그리고 사람을 통한 아픔, 육적인 질병을 통한 유혹, 어려운 환경을 통한 좌절 등 온갖 것들을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산 아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대함이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의 배후에는 때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 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산 위의 경험을 하였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산 위에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평강과 영광을 뒤로하고 온갖 소리가 난무하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며 우리 아픔과 고통을 동정해 주시는 그 주님. 산 아래는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아이의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아픔과 절망 그리고 한숨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산 위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평화와 행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초막 셋을 짓고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그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보지만 힘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불안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잖아요. 그 속에서 나 혼자 씨름하며 나 혼자 때로는 절망하며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희망, 거기에는 참된 안식,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데 주님은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 그 신음하고 있는 이 간질로 고통당하는 그 아이와 그의 부모에게도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외치십시오. 예수님, 아니, 안 따라야 돼. 예수님, 제 삶이 이렇습니다. 제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꼭 교회 와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난 이 일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이 찾아오는데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님, 왜 하나가 되고 싶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육신의 질병이 이 방법 동원하고 저 방법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나이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현실을 책망하십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신 주님이 그 만난 장면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복음을 증거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문제에 대하여 마가는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십시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문제는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에 생긴 문제가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문제를,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왜 나는 늘 문제 아래 살아갈까? 그런 분이 있거든. 내가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근데 여러분,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고 싶죠. 잘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 분 계시거든. 그것까지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고백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말 전에 마가복음 9장에 뭐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에 저 또한 믿음이 없사오니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삼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마음은 이럴까? 그런 분 있거든. 혹시 내 배후에 사탄이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싱어송라이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사단이에게 사로잡혀서 음란하게 되고 약물에 중독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탄이가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영혼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이 느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나에게서 뭔가 나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입니다. 어둠은 뭐라고 그랬죠? 원래부터 어둠이 존재한다고 그랬나요?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인 사탄이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빛이. 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해야 돼요. 옛날에 성구를 보게 되면 집안에 이런 성구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좀 맡기세요. 맡기자고요. 염려거리도 좀 맡기고, 좀 두려움도 좀 맡기고, 걱정도 좀 맡기고, 좀 자녀들도 좀 맡기고, 자녀들도 좀 맡기고, 자녀들도 좀 맡기고, 좀 자녀들 좀 맡기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맡기세요. 맡기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좀 맡기세요. 왜 못 맡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맡겨요? 안 보이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데 안 보이는데 어디다 놓고 어디다 맡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저의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야 말을 하죠.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두렵죠? 두려워요. 근데 참 아직도 우리나라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디다가 만들죠? 어디? 집에다 가까운 곳에, 먼 곳에?
되도록이면 먼 곳에 무덤을. 근데 외국은요?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이라고 무덤이. 그냥 일상 같으면 동네 가운데 있어요. 또 교회 옆에 있어요. 제가 유럽에 거기가 세 나라나 다니다 보니까 강행군을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체코인가? 체코? 오스트리아 아니면 체코예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해골교회, 해골교회. 한통 들어가 보니까 해골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덤인 거예요. 켜켜이 쌓아놨어요. 해골들을. 뼈들도 쌓아놓고. 삶과 죽음이 한 뼘인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그냥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보면 한 이 도화지와 같아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은 눈물, 슬픔, 이별, 탄식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천국 지금 갈 거냐고 물어보면 안 가. 안 가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어쩌면 되도록이면 멀리, 무덤을 멀리.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도 장례를 치러야 될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집값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시내에다가 어떻게 장례식장을 만들어요? 항상 외진 데다 만들어야지. 묘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죽음도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세대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날마다 간질로서 귀신의 역사 속에서 넘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몸이 상하고 그 모습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너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살려달라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너도 믿어야 돼. 오늘 그 소리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도 믿어야 돼. 너도 믿어야 돼. 그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왜 믿음이 안 와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정상이에요. 믿음이 안 오는 게. 믿음 오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펴들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적어요? 성경 안 보죠? 성경 볼 시간 없잖아. 바쁘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안 바쁘려면 슬림하게 자꾸 내려놓고 가난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바빠요. 왜? 잘 먹고 잘 입고 세상 말로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해요. 피곤해. 성경 못 봐요. 기도하려면 졸려요.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의 삶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잘 들으세요. 귀신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꾸짖는 대상입니다. 귀신은 대화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무당들이 귀신하고 대화하고, 우리 권사님 미친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데, 미친 사람이 귀신하고 대화. 귀신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꾸짖을 대상이에요.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귀신은 떠나가라. 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꾸짖는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말 하지 않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되게 하고 아비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아이의 아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바칠 때 장자구이에다가 제물로 올려놓고 칼을 빼들고 찌르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들려줘요. 그리고 이 죽어야 될 아들이 그 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겠죠. 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귀신에게 날마다 이용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그러는데 회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평거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불평이만 날마다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누구의 역사가 크다? 예. 그래서 쫓아야 돼요. 그런 기운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와 귀신 들린 아이의 치료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9장 22절에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얻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인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환경의 문제, 그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기억할 것, 우리의 삶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고통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다 맡겨 전인적인 영혼육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